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세운 교회입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주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재물과 물자들 또 사람들이 오가며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었고, 로마 제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복음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그곳으로 온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서 이제 남은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무는 가운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었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문제들을 살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권면하며 이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보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도입부로 서신의 양식을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기하고 인사와 감사로서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종결부로서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부는 1장 10절에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4장까지는 교회 내 분쟁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성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8장에서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교훈을, 그리고 11장 2절에서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한 교훈,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교훈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훈계하고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장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및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머릿말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바울 자신의 사역을 신뢰로 한 분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까지는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26절에서 31절까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고린도 성도들의 출신 성분 및 참 자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초대 지도자였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와 또 바울의 뒤를 이은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또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사도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그리고 그 이에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누가 먼저냐, 누가 높고 누가 권위가 있냐, 서로를 비교하면서 또 서로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를 따라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나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과 헬라적인 전통에 얽매여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파들은 게바파로, 또 이방인들은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뉜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고 내 신앙만이 나만이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적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인데, 즉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적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는 등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표적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는 그 은사를 가지고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며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자신들이 가진 그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에 이르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 곧 그리스는 그 지혜와 사상과 철학이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여전히 끼치고 있을 만큼 그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한 자들이었고 인간의 이성과 지혜, 인간의 사고와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헬라인들도 설명하기 어려운 표적과 능력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닌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고 증거할 수 있는 지혜가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대파들이 부족함 없는 은사를 자랑했다고 하면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며 분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표적이 옳다, 지혜가 옳다 주장하면서 서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 교회는 표적과 능력, 지식과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 믿어야 할 것은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맙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주님은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능히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적과 기사로 표적으로 그 십자가를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표적과 능력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신 무능하고 저주받은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아닌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찾는 이방인, 곧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저 말 한마디로 손가락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최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한 것은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는 방법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로 판단해 볼 때는 이해하산에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표적과 능력만으로 지혜만으로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이나 지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주님이시지만 하늘 보좌와 권세와 그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어야만 살 수 있고 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고 역전시키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또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의 신비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나의 은사나 언변과 지식의 많음, 나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자기 인정의 욕구가 오늘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SNS라 할 수가 있습니다.
SNS의 그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또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전망 좋은 자연 좋은 곳을 여행하는 사진, 또 능력 있고 성공한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찍어 올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심지어는 있는 그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편집하거나 조작하면서까지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순간적으로는 자기의 그 인정 욕구를 채워줄지 몰라도 이내 허무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쫓기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나로서 인정받고 내가 나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과 지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자로서 정말로 내가 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장 31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따라서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